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이고 또 나는 어떤 영적 국면 앞에 지금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눈이 열려서 분명히 보고 또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 가치는 영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육은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있는 게 아니라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치는 영에 있고 육은 완전히 무익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육을 성경은 종종 옷이라고 말합니다. 철이 지나면 벗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낡아지면 벗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성경은 이 몸을 육을 집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이 세상의 장막집을 벗고 올라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의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육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는 육에 썩어질 것들만 구하고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둬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영의 일과 육의 일이 단순히 교회의 일, 전도하고 이런 일들만이 아니라 내가 과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을 살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까?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무익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썩어질 것들만 거두게 됩니다.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 무익, 제로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영의 가치를 두고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일, 육의 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하든지 정신적인 노동을 하든지 가사 노동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근데 그것을 할 때 내 인생의 가치를 육에 두고서 했느냐 영에 두고서 했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종 성경은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그릇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자신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담겨지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9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릇은 바로 우리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중에 택한 자들이 그릇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도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그릇이라고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치 있는 어떤 일을 하고 학벌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는 것,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어떻게 키우려고 합니까? 금그릇, 은그릇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켰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멸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행한 사건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직면해 봐야 합니다. 각 가정의 불행의 역사가 성령의 소멸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금그릇 만들려고, 은그릇 만들려고.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은 귀히 쓰는 것,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는 것이 귀히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아무것도 아니게 던져버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금그릇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안 쓰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은 그게 천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처럼 나무그릇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쓰는 것이 이게 바로 정말 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 내용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21절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 뭡니까? 금그릇 되고 싶어요. 은그릇 되고 싶어요. 왜 나는 나무그릇으로 태어났어요? 왜 나는 질그릇처럼 살아와요? 이러니까 내 인생이 불행한 것도 아닙니까? 나는 왜 다른 사람만큼 돈이 없고, 나는 왜 다른 사람만큼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고, 나는 왜 다른 사람만큼 좋은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나는 왜 학벌이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자기의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더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것들의 모든 생각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걸 비우면 그때 쓰시는 거예요. 성령의 소멸, 하나님이 못 쓰는 사람, 하나님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인생이 누굽니까? 바로 금그릇 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에요. 금그릇 못된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최소한 내 자녀만큼은 금그릇 만들자, 여기서 애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질이 뭔지,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직면이 지금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봤을 때 예쁘게 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봤을 때 매력적이다, 그렇지 않다. 이게 다 뭐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되기 위하여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릇을 빚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주어진 조건이면 그냥 그걸 하고, 아니면 아닌 거고, 금그릇 떼려고 애쓰지도 말고,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원망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그게 귀 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한테 엉뚱한 욕심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정의 성령을 소멸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금그릇 되고 싶어서 은그릇 되고 싶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애쓰고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성령이 소멸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는 그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세상적인 꿈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그것이 좀 제거돼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릇이다. 중요한 건 그러면 그릇인 나에게 담겨 있는 게 뭐냐?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가 서울대를 나와도 무익, 그가 다른 데 뭘 나와도 무익, 그건 무익인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연봉이 얼마가 돼도 무익, 그가 어떤 회사의 사장 무익, 그가 어떤 자격증 다 무익,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명함이 통하지도 않는다는 거. 처음부터 아예 직업이 뭔지 직장이 뭔지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대우도 안 해요. 그거냐고. 그럼 그거가 그런 거지 뭐. 그거 갖고 먹고 사나 보지. 그게 무슨 대단한 대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지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그걸 갖고 내세우냐고요. 나 이만큼 돈 번다. 그게 뭐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한순간에도 하나님 불어버리면 불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육은 다 무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이 살리는 것입니다. 영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지금 영이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마귀면 그건 마귀의 집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의 집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이면 성령의 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 지금 그 사람의 육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육은 조금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은 그나마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 삶에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되겠지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육은 무엇을 집어넣어도 성경은 무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유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직업이 있느냐? 무익이에요. 무익. 여러분들 돈을 얼마나 버느냐? 무익이에요. 여러분들 학벌이 뭐냐? 무익이에요.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놨을 때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단하게 예수 믿으면 잘 일할 수 있는 사람. 다 소용없다. 무익. 무익. 우리 옆분들하고 좀 봅시다. 옆분들 보고 너랑 나랑은 똑같이 무익이야.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너랑 나가는 똑같이 무익이야. 똑같이 무익이야. 우리 반대쪽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합시다. 너가 앞으로 뭘 얻어도 뭘 배워도 무슨 학교를 들어가도 너랑 나랑은 똑같이 무익이야. 자, 반대쪽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돈 많이 벌 꿈을 꾸지 말라고. 무익이라, 무익. 그러니 그런 꿈 때문에 성령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자체도 성경은 돈 많이 벌 꿈 이런 건 기도 제목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승진할까 이런 거 무익이에요. 무익. 제로예요. 제로. 아무 가치가 없어요. 공무원으로 따지면 뭐 요즘에 급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같은 경우 1급부터 9급까지 있었어요. 9급이나 1급이나 대통령 다 무익이에요. 대통령은 좀 하점을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아주 속상하게 만들어갖고 진짜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여기는 좀 마이너스라고 좀 하면 딱 좋겠는데 어찌됐든 다 무익이에요. 다 무익. 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은 무익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영이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 귀신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귀신이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5장 1절로 4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꿰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 귀신 들렸더니 사는 곳은 무덤가에 누구도 그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부모도 그에게 말이 안 통합니다. 이런 게 그냥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이런 엉망진창인 사람의 이유가 뭐라고요? 육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육에 있는 어떤 조건과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자기 안에는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면 너 뭐냐? 내가 바로 군대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2,000마리 넘는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말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마가복음 5장 1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똑같은 육이에요. 근데 영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영이 뭐였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육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영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전이 되고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 귀신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딸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그래도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 정도 이런 부모니까 소용없어요.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귀신짓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 계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은 어떻습니까?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세상의 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영을 받았던 우리가 세상의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영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100%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아니면 귀신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십니까? 귀신이 계십니까?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령께서는 귀신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있는 것 같은 거는요. 사실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자기의 육신이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아서 머리에서 나온 행위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귀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 성령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국면이 뭐냐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냥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금, 은, 나무, 질 이렇게 다 분리를 할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금, 은, 나무, 질 이렇게 좀 우리가 할까 하는 생각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뭐라고 보는지 그래요. 금은 좀 작을 테니까 저쪽 자리 2분단 여기 은, 나무, 질 이렇게 해서 어느 분단 쪽으로 많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설사 나누어 놔도 김노국 목사님이 혹시 이리로 가셔 절로 가셔야 할 때 금입니다, 은입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게 전혀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안 들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리를 정해놨다고 합시다. 난리 나겠죠.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육체밖에 없으니까. 그 육체를 주장하는 세상의 영밖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떤 영이 우리 안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바뀐 사람이에요.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이 원하는 소망과 가는 길이 달라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영을 절대로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영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영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이 들어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떠나고 아버지의 영이 떠나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100% 그 안에는 귀신이 디글디글합니다. 그럼 귀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돈 때문에 앞으로 평생 기도하지 마십시오. 돈 달라고. 자기 자녀 어떤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 평생에 하지 마십시오. 자기 집 무슨 평으로 자기 차 어떤 차로 자기 1년 연봉 어떻게 이거 평생 기도하지 마십시오. 승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 그 기도 자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아서 그래요.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육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이런 기도는 아예 오늘부터는 입을 딱 닫아버리십시오.
그랬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이제 무슨 기도를 할까? 할 기도가 없었다고 했던 사람은 지금까지 귀신의 집이었어요. 그 신세가 바뀌어져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신세가 안 바뀌면 평생 예배당은 나와도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육을 위해서 그 무엇도 씨를 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썩어질 것들만 거둔다고 말합니다. 육은 조금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무익하다고 말해요.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의 조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애쓰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육의 조건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 안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더 내가 가지면 행복하겠지, 그 잘못된 꿈을 꾸지 마십시오. 거기서 뭐가 들어와요?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푼 더 해서 오늘 하루 한 건 더 일하면 얼마가 들어올 텐데 이 계산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세상의 영이 들어오고, 세상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꾸 세상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그 세상의 영, 귀신이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보면 죽은 인생 같아요. 저게 죽은 거지 저게 산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어가 있는, 세상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 들어가 있다 그러면 막 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옷 입고 사실은 귀신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영, 그게 귀신이에요. 그 세상의 영이 들어간 게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내 마음속에 세상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게 너무 지금 많은 거예요. 그게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에서 내 것 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세상의 영, 귀신이 들어가 있는 증거예요. 귀신 들어가 있으면 성령은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런 귀신, 세상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자기 눈에도 가치 있게 여겨져요. 육은 무익하다. 근데 그 말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왜?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돈이 더 있으면 더 편하지, 더 좋지. 끊임없어요. 승진하면 너무 행복해하고, 승진기회가 박탈당하면 너무 낙심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울고. 그럼 하나님이 그게 뭔데? 미리 말했잖아. 육은 무익하다고. 근데 또 그 말은 안 들리고 머릿속으로 사업을 했어요. 돈이 안 벌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말씀, 야 말했잖아. 육은 무익하다고. 근데 또 안 들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책임져야 된다고. 무슨 하나님이 열어서 또 하나님이 책임을 져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이게 아멘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믿어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가 자기에게도 똑같은 가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불순종이 나타나요. 부모가 뭐라고 하는 말이 듣기가 너무 싫어요. 누군가가 뭐라고 하는 말이 듣기 싫어요. 왜? 자기의 모든 가치 기준은 세상 풍조인데 부모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물론 못된 부모들은 세상에서 밟고라도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이런 말들을 듣기를 싫어해요.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불순종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서 뭐랍니까? 전에 우리도 다 그거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요. 육체의 욕심, 이게 자기를 이끌고 가는 힘이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자기의 힘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지시키면 발작을 해요. 그건 그의 발작이 아니라 귀신 발작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영을 바꾸는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보십시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살인사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 다 내용이 뭐예요? 하지 못하겠을 때 나타나는 발작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문지상에서 보여질 수 있는 큰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애들 보고 TV 끄고 들어가서 책 봐. 발작이 일어나잖아요. 핸드폰 그만 봐. 발작이 일어나잖아요. 귀신 장난이에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 자, 그러면 이 영을 바꿔야 돼요. 육이 아니에요. 그럼 이 영을 어떻게 바꾸느냐?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의 영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들어가도록 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임재하도록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건 지금 뭐예요? 영 바꾸기에 육이 얼마나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가느냐,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 어떻게 임재해요? 어느 사람이든지 성령의 임재,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조건은. 자, 사도행전 2장 36절로 4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성령이 오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지금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육은 무익해요. 육이 교회당 안에 나와 있다. 육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육이 아니라 육은 무익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성령으로 바뀌어졌느냐, 이게 구원이에요. 성령이 지금 임재하셨느냐,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있느냐,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받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삶의 꿈과 계획이 그래서 다 바뀌어졌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삽니까? 아니면 여전히 돈, 여전히 승진, 여전히 육체, 여전히 자녀, 이것만 있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예요. 구원이 없는 자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교회당은 와서 앉아있다고 지금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인 양 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 거냐? 루스칼라, 라스칼라 이런 식으로 막 방언을 하고 막 들들 떨리고 환상을 보고 이런 신비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예요? 회개하고 침례받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내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낳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 죄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속상하고 힘든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책망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내 죄구나, 내 욕심의 문제였구나, 내 죄악의 문제였구나 하는 것이 정말 직면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게 직면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붙잡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와, 지금 여러분들도 이 동일한 작업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니 덤으로 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의 자녀는 세상 영으로 디글디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던 그 방식 그대로 주여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라는 철저한 성령의 책망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도 그렇게 고백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어떻게 고백이 될까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각 사람의 머리마다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말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모였을 때 갑자기 성령으로부터 불을 받고 그게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 받은 사람이 말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성령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기도했을 때 베드로를 청해오라,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기도하며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성령이 임할까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그 자녀를 위해서 선포하고 말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담당 전사님, 목사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충만하게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성령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어쩌다가 우연히 성령 받겠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성령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아직 성령이 없다면, 아직도 세상 영으로 꽉 차 있다면 딴짓하지 마십시오. 딴 거 꿈꾸지도 마십시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오늘 이 시간에 영 바꾸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직 더러운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은 한 가지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것은 힘든 게 아니라 아파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아파야 돼요. 그 아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아파야 됩니다.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처음부터 내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 마음이 워동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구나. 내 자녀 금그릇 만들려고 하다가 내가 이 꼴이 났구나. 이게 처절하게 성령의 책망으로 깨달아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스스로가 금그릇 되려고 애쓰다가 스스로가 성령의 책망 가운데 서 있어야 될 국면입니다. 아직도 그걸 모르고 나에게 돈 좀 주세요. 정말 그거 돈 사람 됩니다. 돈 하다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는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도 올리지 마십시오. 그런 거라면 상담도 하지 말고 신방도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지금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성령은요, 그냥 성령 오세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가 아주 막 성령의 책망으로 깨달아져요.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 깨달음 가운데 주님 바로 나의 죄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대로 못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것은 나나 내 자녀나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패역한 세대의 삶이 무엇입니까? 다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것. 모든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 더 잘되고 더 높아지고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 거기에만 집중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점점 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복 받으려고, 돈 벌려고, 사업 잘 되려고. 언제까지 그겁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발작할 사람인데, 여러분들 애지중지 키우는 그 자녀가 어느 순간에 발작할 자녀인데, 자기의 배우자가 어느 순간에 발작할 배우자인데, 그러면 그 가정이 뭐가 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받고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번져나가게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업장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보면요,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들이 진행되는지, 교회가 과연 뭐 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말이 33번 나옵니다. 가장 많이 기도에 대한 나온 성경이 시편인데 38편, 그건 150편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28장밖에 안 되는데 33번 나왔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힘써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념했어요. 할렐루야.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누가 성령 받습니까? 반벙어리 돼서 누가 성령 받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하고 그럴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세상의 영에 중독되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직면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전 교도소에서 3년 동안 군대 생활했습니다. 그들의 처절함을 압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 중에 우리가 봤을 때 나도 그 사람 중에 하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8%입니다. 그냥 잡범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거기나 여기나 똑같구나. 거기는 발각된 죄는 우리는 발각되지 않은 죄인일 뿐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이 밤이 충만케 되어서 불행을 경험하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는 주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눈만 마주치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지, 권위 있게 말 한마디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 가정 안에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거 할 수 있는 권위가 없으니 속수무책 아닙니까? 무릎 꿇어 기도하면 땅이 진동하고 손을 들면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 속수무책 아닙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받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받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는요, 기도 시간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이 9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시간이 됩니다. 9에다가 6을 하면 15시가 되니까 오후 3시입니다. 이들은 아침에도 기도하고요, 낮에도 기도하고요, 저녁에도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니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아니.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던 사건의 이유가 뭡니까? 그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 있습니까? 밥 먹는 시간 있잖아요. 식사 시간 있잖아요. 회사 나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잠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도 시간이 있어야죠. 그 사람은 성령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그 시간 제6시더라. 6시니까 12시에 베드로는. 그러니까 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 없이 성령 받는 사람 없고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 받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기도 시간이 없으면 성령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식사 시간이 없다 그럽시다. 그거 죽은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잠자는 시간이 없어. 그럼 죽은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근무 시간이 없어. 그럼 무직자잖아요.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 시간이 없어. 기도가 영적 복음인데 그럼 죽은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거 참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셔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성령은 누구라고요? 간구하시는 영, 기도하는 영이에요. 그럼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기도가 없어졌다는 것은 성령이 이미 소멸된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세상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얌전합니까? 별로 지금 뭐 문제없이 난 교회 다닙니까? 아니요. 아직 발작이 안 일어났을 뿐이에요. 조만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과연 나는 기도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이들은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들이 팀으로 올라갔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디를 가든지 팀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완전히 팀이 됐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도 같이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예수 증거했다는 이유로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동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같이 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에 예수 복음이 증거됐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그들이 정말인지 살펴보고 예수 복음이 증거됐다면 성령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다 질문이 똑같았어요. 성령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도 예수 믿는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날의 교회에서는요 성령 안 받아도 교인이라고 취급합니다. 교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 믿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내게 없다면 아직 그 사람한테는 교회당은 나와 있지만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 그래서 세상 풍조가 자기는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그거밖에 없어요. 꿈이. 누가 말하면 불순종해요. 마음에 욱욱 올라와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싫다고 듣기 싫어하고 자기부터가 그러는데 자기 자녀는 어떡하겠어요. 그게 싫고 지적하는 그 자체가 너무 견디기 힘들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걸 못하게 하면 안 달라고. 세상에요.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기도 제목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성령 받은 자들의 기도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세상 풍조대로 우리 가정을 채워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니 하나님은 그런 기도 올리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영이 세상의 영이라서 그래요. 이 영이 바뀌어져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보냈는데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팀을 짜서 보내줍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렇습니다. 이들이 항상 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팀을 이루어서 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 2장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공간 안에서 함께 있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몇 번을 만남의 빈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잘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리더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나도라고 결심하시기 바라요.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와 나도가 서로 같이 이루어질 때 그게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갖고서 앉아있으는 게 턱 앉아있고 그거 아직 함께 아니에요. 우리가 안에 나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성전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성전으로 올라가기를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올라가는 곳이에요. 아십니까? 성전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너지고 깨어진 곳에서부터 다시 올라가게 만드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도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곳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2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편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아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보좌가 성전에 있으니 터가 무너지면 성전으로 달려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나왔어요.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성령 받은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성전에 나오기를 기뻐할 때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2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람을 보고 구걸하거늘.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4장에 보니까 40세가 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몇 살서부터 나와 있었을까요? 20살 정도서부터 자기가 구걸을 했다면 20년 앉아 있었던 거예요. 10대서부터 앉아 있었다. 30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 9시가 기도 시간입니다. 저녁 6시가 기도 시간이에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6시가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 기도 시간 전에 나가서 먼저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아침 9시 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저녁 6시, 30년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턱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데려다 놓긴 했어요. 성전 문 앞까지 데려놨어요. 근데 한 번도 자기 말로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게 죄인이에요. 평생 자기 자녀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집어넣어놨지만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데려다 놓고 앉혀서 애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면 다 됐다. 안 됐습니다. 그 안에 영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어떻게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의 말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전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그냥 성전 앞에 툭 갖다 던져놨더니 던져놓은 채로 꼼짝부터 그냥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있습니다. 벗어날 소망도 없고 그냥 열등감만 갖고 있고 성전에 날마다 들어가는 사람들만 보면서 하는 일은 구걸입니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갖고 갑질로 구걸합니다. 구걸이 뭡니까? 남의 것을 갖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게 구걸 아닙니까? 그러니 돈 있는 사람은 힘으로 구걸하고요, 돈 없는 사람은 힘 없어서 구걸합니다. 세상 사람 다 똑같습니다. 지위가 있으면 지위를 갖고 구걸하고요, 지위가 없는 사람 지위가 없는 채로 구걸합니다. 이게 다 세상이에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소망도 없어요. 그렇게 구걸하면 뭐가 풀려지냐, 내 인생이 바뀌어지느냐? 똑같습니다. 내일 똑같이 나와서 그 자리에 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루하루 목구멍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끄집어내서 지금 이 성전 미문 앞에 그를 갖다 놓은 거예요. 미문이라는 말의 뜻은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천하고 더러운 사람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천하고 더러운 모습, 소망 없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뭐합니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고. 그 구걸을 하니까 그때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구걸을 했을 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주목해서 그 사람을 봅니다. 참 놀랍죠? 같은 공간에 같은 장면 속에 있습니다. 근데 같은 공간에 같은 장면 속에 지금 수많은 순례객들은 멋진 성전의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앉은 병이는요, 누가 돈을 줄까? 그 돈 줄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 사람의 영적인 갈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 보고 삽니까?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 뭘 보고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같은 회사에 가도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나는 과연 뭘 보고 있는 사람인가?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보여줄 게 있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줄 게 있는 사람. 오늘 성령 받고 저는 여러분들 보여줄 게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야, 뭘 줄까? 대단한 뭔가를 주겠지. 그냥 동전만 주고 가면 되지. 뭘 저렇게 말을 할까? 라고 쳐다봤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너무 놀라운 말인 거예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아멘. 은과금은 내게 없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달라는 게 뭐예요? 은과금이었어요. 근데 은과금이 없으면 보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없잖아요. 자기 안에 없으니까. 그건 너무 당당해요. 너가 지금 원하는 거 은과금 나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은과금이 없어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자격증, 위치, 자리 없어도 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다. 다른 사람들 그걸 다 보고 싶을 때 주목하여 나를 보라고 할 때 너는 뭐 갖고 있는데? 너는 돈 얼마 있는데? 넌 연봉이 뭔데? 도대체 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데? 너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인데? 너 자녀는 어떤데? 라고 물어볼 때 너가 말하는 그거 나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달라요? 세상은 은과 금을 갈망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에서 그걸 차지하면 금그릇 된다고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는 말하는 곳은요,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아멘이십니까? 그게 충만한 사람.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뭘 지불하고 가지셨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내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내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도둑질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도둑질해서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뭘 지불했습니까? 무슨 값을 지불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무슨 값을 지불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기 위해서 무슨 값을 지불합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무슨 값을 지불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얻기 위하여 나는 과연 어떤 값을 지불하기를 기뻐하고 삽니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 일어나 걸으라. 사실은 그에게 돈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그 돈은 내일이면 또다시 목말릴 것입니다. 정말 필요했던 것을 일어나 걷는 거였어요. 근데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돈으로 되지 않아요. 은과 금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이 일어나 걷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어나 걷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어나 걷게 해야 됩니다. 얼마큼의 은과 금이 있으면 평생 아무 걱정하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있는 얼마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거 있으면 될까요? 그보다 더 큰 사건 사고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또다시 똑같은 기도하지 않겠어요?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뭘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공허한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갖기 위하여 값을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기뻐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 선포와 함께 그가 무엇을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명령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말하고 있어요. 양육하고 있어요. 그것만 하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터치하기를 원하세요. 만져주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던 문둥병자, 이 거지에 동전만 던져줬지 누가 이 사람 손을 잡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길 원했어요. 근데 손을 잡아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곧 힘을 얻어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이 안진뱅이 40년 동안 내내 안진뱅이였는데 사실 문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 문제 없었고 딱 한 군데였어요. 발과 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원어를 보면 발바닥과 발목이라는 복숭아뼈. 그러니까 이 사람 발바닥과 복숭아뼈에만 문제 있던 사람이에요. 잡아 이렇게 벌떡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 통째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한 부분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걸 붙잡고 결박하고 있는 세력을 제거하십니다. 벌떡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천천히 기다가, 그 다음에 비틀비틀 일어나서 걷다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똑바로 걷다가 그 다음에 뛸 것이다. 그래서 모든 양육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누군가를 등록시키고 나면 뭘 권면할까? 천천히. 이 사람이 지금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신기한 거니까 천천히.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평생에 걷지 못했던 40년 동안에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잡아서 일으켜서 발과 발목에 힘을 갖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걷고 뛰고 성전을 향해서 팍 달려들어가요. 한순간에 천천히 기다가 비틀비틀 걷다가 조심조심 걷다가 뛴 거 아니었다고요. 이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그 순간부터 통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걷고 뛰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걷고 뛰고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일들 나온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서 돌이킵니다. 그래서 5,000명이 한순간에 예수를 믿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나타나요. 꿈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안진뱅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안진뱅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것은 아직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지만 안진뱅이 평생 이렇게 살던 우리를 통해서 5,000명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재앙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기대와 꿈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육은 무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육을 향한 꿈을 꾸지 마십시오. 내 육의 조건이 조금만 더 좋아진다면 그 꿈 꾸지 마세요. 내 자녀가 육의 조건이 좀 더 좋아진다면 그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오직 하나, 내 영이 바뀌어야 된다.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님 내게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죄가 뭔지가 좀 정말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속상해서 울지 말고, 힘들어서 울지 말고, 죄가 아파서 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게 나의 죄입니다. 내가 이제로 예수 죽였습니다. 진실로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할 때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다 뒤틀려버린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으면 집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는 결코 성령 받지 못합니다. 평생 발작하는 인생입니다. 군대 귀신 들어가는 인생입니다. 누군가 좀 도와달라고, 우리 자녀 누군가 좀 도와달라고, 누가 좀 어떻게 할 수 없냐고.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성령 받고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책망을 받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책망 가운데 회개하고 침례의 그 강전한 영성 가운데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고, 그래서 이제 눈이 열려서 어디가 돈이 들어오는 곳인가를 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눈이 열려서 누구를 주목해야 되지?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갈망이 뭐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